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 잘 나가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나라의 이름을 아수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섰다가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가운데에 제국이라고 붙일 수 있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큰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 대제국. 힘이 있어서 군사력이 좋아서 팽창주의로 계속 전쟁을 해나가면서 영토를 넓혀나간 나라. 잘 살았습니다. 번성했습니다.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역사, 아시리아 역사라 그러면 피해 역사, 잔인한 역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들을 사로잡아서 혓바닥을 뽑아버리질 않나. 사지를 절단시키는데 양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팔은 하나만 자르는데 그 이유는 한쪽 남은 손을 흔들어주면서 조롱하려고. 참 못된 민족입니다. 악랄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아시리아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치를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시리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주님 오시기 722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남유다도 계속 이 호전적인 나라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다 점령하고 포도원에 이 원두막만 남아있는 그런 지경처럼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시리아 때문에 유대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어려움을 제공해주는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뜨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시리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나라를 언제 제거해 주시렵니까? 저 악한 나라, 저 표독한 나라, 저 잔인한 나라, 하나님 보십시오. 신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억울함을 보살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요나 선지자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동시에 아주 악랄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하면 테러 국가,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반드시 제거되어질 나라.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잘 나갈 때 아시리아 사람들도 그들이 망할 줄 몰랐고 주변의 나라들 그 어느 나라도 아시리아가 곧 망할 것이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끝을 보고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리아가 정말 악의 축이지만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제거되어야 할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요나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이게 너는 요나를 가리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랍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랍니다.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심판받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죄악 중에 살다가 죽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 넘칠 때가 되었다. 악독이 내 앞에 이제 상달되었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 향하여, 대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한다는 말, 이 말은 우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다는 말이 양의미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한다, 대한다. 그런데 이 1장 2절에서의 이 배경해 주시는 말씀은 우호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그래서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향한다는 말이 이전 번역에 보면 쳐서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쳐서. 너는 가서 쳐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갖고 공격해라, 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눈에 보일 때에 멸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심판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멸망이 급박하게 이르게 될 것인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정신 차리라고 전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라. 너희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너희들 이렇게 교만하고 너희들 이렇게 잔인하면서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너는 가서 쳐서 외치라.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이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육지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갑니다. 배를 타고 정반대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세계관을 보면 이방 나라는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개 중에서도 이 아시리아는 정말 상종해서는 안 될, 정말 사나운 개입니다. 가까이 하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종을 안 해야 되는 대상이 아시리아 사람들인데, 아시리아 군인들인데, 하나님께 자기를 불러가지고 아시리아에 가서 쳐서 외쳐라. 정신 차리십시오. 이대로 가면 당신들 망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혹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저들이 살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는 합리화하면서 저 나라는 악의 축이니까,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니까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나는 가서 외치지 않겠노라. 그래서 정반대 길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나를 불렀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니느웨 백성도 안 되어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마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멀리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추적하시고,
그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다가 요나가 떨어질 때 그를 받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도록 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이런 고난 겪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 뭐가 보입니까? 어디 잡을 때가 있습니까? 다 미끌미끌할 텐데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취가 나겠습니까? 숨쉬기도 힘든 그런 곳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람 만들려고. 그 속에 있는 그 나쁜 성품들, 이런 것들 빼내려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3일 동안 그는 죽음을 맛보게 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 죽음이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3일 동안 경험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도 꼼짝 못하게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지 않았으면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일 후에 3일째 되는 날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토해내도록 합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이후에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그 후에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3장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메시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는 것도 같고 가야 할 곳이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단어가 그들을 처서라는 단어를 뺀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 찾아가서 선포하라. 적대시하지 말고 나쁜 감정을 갖고 가서 전하지 말고,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네 마음속에 격한 감정이 있으면,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정오심에 불타고 있으면 청중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마라. 이전 번역은 뭐라 했다 그랬습니까? 쳐서 선포하라고, 일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갖고 치지 마라. 치는 메시지를 전하지 마라. 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느냐? 저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를 대하듯이, 자매를 대하듯이, 형제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매여 이대로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난 후에 이 성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감정을 갖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위용을 떨치고 있는데, 우리의 군사력을 보라, 우리의 경제력을 보라. 우리가 힘 있는 나라인데 뭐 40이 지나면 망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소식이 궁중에까지 들렸습니다. 왕이 소식을 듣고
왕도 왕복을 벗고 조정의 신하들도 그 조복을 벗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베옷을 입고 슬픔을 극대화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가축들까지 동참했습니다. 모든 가축들, 짐승들도 금식 동참했습니다. 아마 돼지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말세인가? 그런데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받으시고 심판을 보류한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잘못했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이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지, 우리의 잣대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 못할 죄인 없고 용서해 주지 못할 가정과 가문 없습니다. 어떤 사회나 어떤 단체나 나아가서 민족이나 국가, 그 당시에 가장 악한 나라, 악독한 나라, 피의 대명사, 잔인의 대명사 아시리아, 악의 축, 테러 국가, 이 나라가 없어져야 온 세상에 평화가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라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약점. 그 약점이 무슨 약점입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모습 보면서 구원받는 모습 보면서 요나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가 성질을 많이 부립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질 부리는 분을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질을 막 굉장히 많이 부립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얼마나 좋으신지, 네 왜 성내느냐? 성질 좀 죽여라. 이렇게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질 부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경사도 말로 내 이럴 줄 알았다 카이 이칸다니까요. 이 보니까 내 이럴 줄 알고 안 갔다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처음 가서 네가 강하게 공격적으로 선포해라, 책망해라, 강하게 질책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나 그거 알았기 때문에 내 처음부터 안 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내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주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멸망받아 마땅한 저 악질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래 됐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전혀
허물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거덕거덕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가 한없이 크신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저 나라가 살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 저 나라가 살면 우리가 망해야 되니, 하나님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습니다. 저 나라를 살려주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가 크고 많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받아주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은혜의 왕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 2절에서 요나가 항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하지 못하도록 다시 저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도록 항의하는 것이죠. 항의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말을 듣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지 보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니느웨 지역이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박넝쿨이 커다란 그 넝쿨 그 밑에서 그늘에 앉아서 전체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박넝쿨을 시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동풍이 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로코라는 이 동풍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입니다. 거기다가 떼약볕이 비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시 성질 부립니다. 요나가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느냐. 요나야 너 왜 성내느냐, 왜 성질 부리느냐 이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성질을 일부러다. 하나님 나 정말 성질 나서 죽겠습니다. 더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 보니까 내가 못마땅해서 죽겠습니다. 아시리아 산들 보니까 내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죽겠다고 하면서 성내지 마라. 왜 성내냐 그러니까 성내는 것 이거 합당합니다. 나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내다가 죽더라도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10절 11절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서론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4장 10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를 타이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박넝쿨을 아끼는데 이 박넝쿨을 네가 수고로 캐었느냐?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거늘. 자, 이 박넝쿨을 누가 자라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아닙니다.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하루살이 인생,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 같은 이 존재, 이 박넝쿨 하나, 이것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이 도시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심판이 임박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다.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뿐만 아니라 거기는 가축들도 있다. 가축들.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돼지도 있다. 그래서 수많은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오늘 피었다 지는 이 들풀 하나, 박너꿀 하나 아끼는 것 생각하면 이 성 안에 있는 그 소중한 이 영혼들, 그 가축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 10만여 명과 가축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아낀다는 말, 아낀다. 측은히 여기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너가 이 박넝쿨을 측은히 여겼는데 이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왜 측은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시점에서 보면 장차 오시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그래서 요나의 기적입니다.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개인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가정이나 가문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열방, 구원받지 못할 민족, 구원받지 못할 나라는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상 속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잔인한 민족까지도, 아시리아 같은 정말 대먹지 아니하는 나라, 힘자랑하는 나라,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갖은 고문과 갖은 악행을 일삼는 그런 없어야 될 그런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 죄짐 지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담당했노라.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 참된 쉼의 길이 열려졌다. 누구든지 오너라. 너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오너라.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독생자를 대신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버리셨으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늘 예배를 드리시지만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졌구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구나. 이게 깨달으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은 구원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자기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신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죄 많은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는 카드로 사용하신 겁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모든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거는 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은 인생들 아들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나아가서 모든 좋은 것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 번역에는 이것을 더 의미 있게 깨닫도록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는 구원이죠. 은혜는 구원.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은사,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은 모든 좋은 것이다.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도록 만들었다.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무엇을 아끼지 않겠는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의 선물 모든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나에게 예표로 십자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종족들에게, 모든 열방들에게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은사의 문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주어지는 따르는 선물, 은사,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누리시고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맛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